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부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리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는지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아멘.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배 타고 구를 이르러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요한이 수행원으로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시 배 타고 밤빌리아에 도착해서 버가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요한이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건으로 오늘 읽을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같이 막 일을 하다가 누군가 돌아가면 빈자리가 너무 커가지고 사람이 낙심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되어지고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해야 되나? 유혹이,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고 있지 않고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사명, 이게 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했고 저래서 못했고 포기하고 싶은, 핑계대고 싶은 여러 요건들이 있는데 그 요건을 통해서 포기하면 내게 주어진 사명을 못 감당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마가 요한에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결심해서 이곳에 온 게 아니고 전도 여행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그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을 통해서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왔는데 그 유혹에 무너지지 않고 내가 움직이고 있는 것,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내가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것,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힘의 근거가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 마가 요한이 수행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들어오는 사람은 잘 못 느껴도 나가는 사람이 굉장히 크게 허전함으로 와닿을 텐데 마가 요한의 역할은 굉장히 컸습니다. 전도 여행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 마음에 그 일행들 중에 생각하기를 여기 더 이상 못 가겠다라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큰 역할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그 모습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때문에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면 안 된다. 내가 걸어갈 길 걸어가야 사명을 감당해야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생명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걸어갈 길, 하나님 맡기신 일, 성령이 보내신 일, 성령을 통해 역사하신 일, 이 일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자기에게도 굉장히 유익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자 이름 중에 성경에 나온 인물이 있습니다. 룻기 나오죠. 룻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룻이 오르바랑 같이 동서지간이었습니다. 남편이 다 죽고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너희 너무 젊고 거기는 너희가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 여기서 잘 정착을 하고 결혼해서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며느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따라갑니다.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가니까 의지가 되잖아요. 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데 둘만 의지가 돼도 정착하기 굉장히 좋거든요.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아무도 모르는데 한 사람 알면요, 그 사람 때문에 정착하기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이 오르바가 중간에 시어머니가 가도 좋다라고 말하니까 가버리는 거예요. 나오미의 말을 듣고 가버리니까 이 룻이 얼마나 충격이 됐을까요? 또 시어머니들이 말해요. 여기까지 온 것도 굉장히 잘한 거다. 네 동서도 돌아갔으니 너도 돌아가도 괜찮다라고 말을 해요. 제가 룻이었으면 굉장히 갈등했을 것 같아요.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한 사람 있던 사람마저 돌아가 버리니 자기만 모압 사람인데 유대인들과 섞여 살 수 있을까? 처음 가보는 곳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살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스러웠을 텐데 이 룻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저에게 더 이상 어머니를 떠나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포기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거든요. 돌아갈 수 있는 핑계거리가 있었거든요. 동서도 돌아갔으니 오르바도 돌아갔으니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가고 싶지만 핑계 낼 수 있었는데 이 핑계 내지 않고 걸어가야 될 길을 사명의 길을 걸었더니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이런 겁니다. 핑계거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저 사람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저 사람이 포기했으니까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이면 맡기신 일이면 사람이 부탁한 일이면 그만해도 괜찮지만 내가 결심해서 걸어가는 길은 포기해도 괜찮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라면 생명의 길이라면 사명의 길이라면 사람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유혹은 환경, 분위기를 통해서도 올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막 다 못한다라고 말할 때 으쌰으쌰 이 분위기 잡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막 뜨겁게 어지는 사람에 조금 자제합시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분위기를 타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이 유대를 다스릴 때 블레셋과 전쟁이 났거든요. 전쟁이 났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군이 등장을 한 거예요. 등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무기도 크고 건장하고 갑옷을 입고 있고 목축은 얼마나 큰지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나와가지고 욕하는 거예요. 야 싸워보자. 막 여호와를 욕하고 싸워가지고 네가 이기면 우리가 항복하고 내가 이기면 니들이 항복해라. 그러니까 이미 분위기가 전세가 역전되고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죽은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야 우리 끝났다. 거기에요. 잘 싸운다는 장수들이 있는데 장수들도 두려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말해볼 수 있잖아요. 저 사람 안 나가는데 저 장수도 안 나가는데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 반전시켜 보려고 사울이 상금을 얘기해요. 나와 싸워서 이기기만 하면 내가 상금 줄게. 내가 내 딸과 결혼시켜 줄게. 통치자 2인자 만들어 줄게. 아무리 얘기해도 두려워 떨고 있는 분위기가 반전되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담대하게 나가서
싸워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럼 그때 우리가 핑계댈 수 있잖아요. 하나님, 분위기가 이래요. 장수들도 못 나가 싸운다고 말해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소년 다윗이 등장하면서 만약에 소년 다윗이 분위기에 반응했으면 못 나가거든요. 못 나가도, 안 나가도 아무도, 누구도 다윗에게 너 왜 안 나갔어? 말 안 하거든요. 나가야 될 사람도 안 나가고 있는데, 장수들도 안 나가고 있는데, 군사들도 안 나가고 있는데, 군인도 아닌 소년 다윗이 나가라! 아무도 말하지 않거든요. 다윗이 분위기에 반응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골리앗에 반응하지 않고 여호와 이름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무기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무기를 봐도 게임이 되지 않고 갑옷도 없고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방패도 없는 다윗이었지만 골리앗은 나면서부터 장군이어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목청이 커가지고 한마디 하면 다 두려워 떨고 있는, 싸우지 않고 이긴 그 모습이었지만 다윗이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분위기에 반응하지 않고 사명에 반응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연약해서 분위기를 안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심 속에는, 성령의 부르심 속에는, 성령의 역사심 속에, 사명 속에는 분위기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심 속에 분위기에 반응하지 않고 사람에 반응하지 않고 내 능력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분위기에 반응을 해서 포기할 수 있는 기회를, 핑계거리를 찾는가? 우리가 이 결과를 좀 생각해보면 그 포기할 기회를, 유혹을 찾게 됩니다. 핑계거리를 찾게 됩니다. 그럼 이 분위기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막 전하시는데 빈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모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아니, 예수님 만약에 이렇게 300대전을 꺼내시면서 200대전을 할바도 배부르게 못 먹으니 내가 300대전을 줄게. 이 300대전을 가져다가 먹을 거 나눠줘. 이러면 문제 없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없는지 아시면서 뭐 어디 가서 꽂아 줘라 이러면 좋은데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러니까 분위기 싸해지는 거죠. 빌립이 말하는 건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여긴 빈들입니다. 5,000명이 넘게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 배부르지 않고 그냥 먹었다 쉬는 건 알려도 200데나리 있어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분위기인 거예요. 이 분위기. 이 분위기에서 누가 제가요 먹을 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말 못하거든요. 그랬다가요 돌 맞아 죽어요. 야, 그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라고 우리 우습게 여기는 거야? 이런 분위기거든. 분위기 자체가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말할 수 있는 핑계가 난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 분위기를 깨고 소년이 많은 것도 아니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분위기에 반응했으면 못하거든요. 이것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소년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위기에 반응한 것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먹이느냐 못 먹이느냐 여기에 반응한 것이 아니고 그냥 주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배불리 먹여라. 이런 말도 아니거든요. 뭐 5,000명 먹어라. 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먹일 수 있는 건 요 역할만 감당하면 되는 건데 이거 더 이상을 바라보니까 결과를 바라보니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될 거냐 안 될 거냐 분위기가 어떠냐 분위기 될 수 있는 분위기냐 안 되는 분위기냐 여기 반응하게 되거든요. 믿음은 사명은 분위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가 죽을 준비도 되어져 있다고 말했지만 자기는 그런 마음이었지만 제자들 다 분위기가 우린 다 그런 마음입니다. 이 분위기였지만 안 되었잖아요. 분위기가 되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이 소년처럼 말씀의 언약의 명령에 반응하는 거죠. 주라 하시면 주는 것 내 영역, 먹이시는 것 하나님의 영역, 기도하는 것 내 영역, 응답하는 것 하나님의 영역, 씨 뿌리는 건 내 영역,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 이게 되지 않으면 분위기에 반응하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분위기가 아닌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이면 말씀에 반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상관없이 하나님 명령에 말씀에 반응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정말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하기 싫으면 할 수 없는 핑계거리를 찾게 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 명령을 받은 사람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 찾습니다. 핑계거리를 찾지 않습니다. 되느냐 안 되느냐는 내 영역이 아니니까 할 수 있는 방법 다 해서 충성하면 되는 거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근데 이거 안 해가지고 힘드냐 힘들지 않느냐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반응해서 안 해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게 너무 힘든 거잖아요. 힘들어서 못하겠다, 내가 십자가 못 지겠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 구원 못 받았습니다. 힘드냐 힘들지 않느냐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가 기준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십자가 졌더니 그 모습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핑계거리를 찾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해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은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천냥빚을 지기도 합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되지만 사람의 말을 듣고는 이 말 때문에 상처받아서 못하겠습니다. 이건 핑계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핑계거리가 안 되고 그 안에서 내가 만약 그 말 때문에 안 하게 되면 내가 하는 힘의 근거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문제인 거죠. 내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모습 속에 내가 누구에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되거든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나가 간절한 마음을 기도할 때 이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실족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제가 말을 참 조심해야 되지만 그래서 참 잘해야 되지만 혹 제가 실수해가지고 실수에 상처를 줬다고 생각해보면 이러면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제 말 때문에 누가 기도하려고 했던 사람이 저는 목사님 말 때문에 기도 안 해요 라고 말하면 상처 준 나는 나의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지만 내 말 때문에 상처가 돼서 기도할 사람이 기도 안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핑계거리가 되느냐. 하나님이 그래 저 목사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인정해 줄게 이렇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이 사람이 기도하는 힘의 근거가 목사의 말이라면 그 기도 아니거든요. 진짜 기도는 누가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진짜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나가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성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할 때 입술을 막 동하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그냥 물어보면 좋은데, 너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물어보면 좋은데, 안 물어보고 판단하고 이야기해요. 여자야, 낮부터 술 먹으면 되겠니? 성전에서. 이게 출제하면 되겠니라고 막 몰아붙이는 거야. 그럼 기도하고 있는 한나가, 저는 엘리 제사장에게 상처받아 기도 안 해요. 라고 말하면 지금까지 안 돌아오거든요. 못 돌아오거든요. 이런 사람 수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핑계거리를 찾고 기도의 자리를 옮겨간 사람이 아니라 핑계거리를 찾지 않고 사람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함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엘리의 말 때문에 상처받음으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엘리가 그렇게 말한다 했다 할지라도 그의 기도의 근거는, 기도의 힘은 엘리 제사장이 아닌, 사람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사명,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면 누가 뭐라고 말해도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런 표현이 있죠.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개가 짖는데 기차가 멈췄어요? 기차가 아닌 거예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려야 되는 게 기차의 사명인 거죠. 여러분과 제가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이 힘의 근거는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도 상처 줄 수 있지만 예수님도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상처받아 삐져가지고 안 들어오면 응답이 안 오는 거죠.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삐져가지고, 예수님에게 삐져가지고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돌아가서 지금도 안 돌아오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수로보니게 여인은 굉장히 상처받을 수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 말에 반응하지 않고, 말에 상처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응답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로보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죠. 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이러면 좋잖아요. 알았다. 귀신아 물러가라. 이러면 간증거리인데, 아니면 여기서 내가 너네 집 갈 필요도 없다. 여기서 말하면 응답 받는다. 이래가지고 고쳐주면 너무 간증거리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상처거든요. 아니, 먹을 거 안 주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쪽박은 깨트리지 말아야죠. 이렇게 말해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니, 응답 안 하셔도 되는데, 안 고쳐줘도 되는데 자기를 개척하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안 되겠다 이러면 되는데,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에 상처로 고백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그러나 개들도 자녀들이 상에서 떨어지면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는 고백, 너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믿음이 큰 자라고 말하는 칭찬의 고백을 받게 됩니다. 동일한 말을 가지고 상처를 받을 것인가, 이걸 걸림돌이 될 것인가, 못한다고 핑계거리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그걸 듣고 디딤돌 되어 예수의 그릇에 가까이 갈 것인가,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반응을 보면 반응이 끝이 아니고 반응이 내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온도계와 같거든요. 내가 진짜면, 내가 사명에 반응하는 것이면, 내가 성령에 반응하는 것이면, 내가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면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거기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상처받아가지고 핑계거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모습, 사명이 있다면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든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처를 주든 칭찬을 주든 상관없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럼 내가 어디에 반응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혹 내가 사람에 반응하는 모습이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사명을 사람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 내 상태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님 안에서 은혜를 구하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결심을 가지고 할 수 없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함으로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가 복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분위기 저런 분위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핑계대는 모습이었다면 하나님 제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하면서 내 부르심의 근거가 나를 보내신 근거가 성령님에게 두지 않고 분위기로 뒀습니다. 이 힘의 근거를 분위기에 두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나를 알게 해주시고 이제 이 분위기가 아닌 성령의 부르심에 성령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백이 이런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점령을 쭉 하고 있으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으시겠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고백을 해요. 당신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나와 내 가정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결심하고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명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명을 감당한다는 사실, 내가 걸어갈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힘이 드느냐 힘들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결과와 상관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면 좁은 길이어도 걸어가야 됩니다. 힘들어도 걸어가야 됩니다. 누가 조롱해도 걸어가야 됩니다. 막아도 걸어가야 됩니다. 회방해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멸망으로 끝나는 길은 넓어도 걸어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줘도 그 길 걸어가면 안 됩니다. 막 도와줘도 그 길 걸어가면 안 됩니다. 잘 된다고 불을 띄워줘도 그 길 걸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정확한 목적은 생명의 길, 사명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인정하신 길, 그 길이면 힘들어도 걸어가는 거고 할 수 없어도 하는 거고 결과와 상관없이 해야 될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이제 교회를 건축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그 건물을 산다고 하니까 파는 건 너무 좋은 건데 비싸게 주고 파는 건 좋은 건데 이 판 걸 가지고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지을 수 있느냐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럴 수 있죠. 고민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뭐 여러 개 따져볼 수 있죠. 6개월 전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제가 아는 걸 충분히 설명을 해주죠.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고 충분히 얘기를 해줘요.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충분히. 저희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뭐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다가 또 금방 못하겠다 하다가 뭐 헐었다 지었다 이걸 뭐 저도 그랬으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6개월 정도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딱 한마디 문장을 보내드렸어요.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고민하는 거 이해하고 생각이 많은 거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데 만약에 성전을 지어야 될 것 같으면 힘들어도 짓고, 성전을 안 줘도 될 것 같으면 쉬워도 시작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작의 근거, 우리의 걸음의 근거는 내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힘이 드느냐, 힘이 안 드느냐, 남이 인정해 주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그 말씀에 반응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하고 있었던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수행원이었던 마가 요한이 떠난다고 복음이 멈춰도 된다는 것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포기하고 돌아가서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 그들을 구별하셨고, 안디옥 교회가 같이 금식하며 기도했고, 성령님 말씀을 따라 파송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만둬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면 걸어가야 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강의 위협이 있어도, 산의 위협이 있어도, 바다 위협이 있어도, 강도 위협이 있어도, 내마저도 남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 길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사명,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 있다면 이 어떤 환경을 통해 반응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 반응하고 성령에 반응함으로 끝까지 충성되게 최선을 다하여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